아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물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 하는 거예요? 이리로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 그죠? 그 자리로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았죠.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교회라는 뜻이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죠? 이 뭐뭐로부터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 그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배터리가 다 닿네. 좀 짧게. 자, 이곳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보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에크, 다시 말해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그렇죠?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뭡니까? 이 사각이라는 틀 속에서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만화는 레슬링에 대한 만화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올림픽에 생각하는 레슬링이 아니라 옛날에 기밀, 그죠? 박치기 하는 그 레슬링 알잖아요. 그 여건부 나오고 뭐 이런 나오는 레슬링 이 내용의 만화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레슬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링을 최대한 이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링을 최대한 이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죠? 내 모퉁이의 링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줄 쳐져 있는 레슬링 밖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레슬링 줄을 당겨가지고 반동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여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한다든지 이 사각이라는 경계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상대편을 공격하게 되어지니까 상대편이 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링 밖을, 그죠? 링 밖으로 나가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상대편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뚱맞다. 사후정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다른 세계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간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 되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뚱맞는 생각을 했어요? 닭이 알을 품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달걀이 알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생뚱맞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디슨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발명의 왕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고의 틀, 이 상황의 틀, 환경의 틀을 밖으로 벗어나는 이 액션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석박사들이 풀지 못하였던 그죠 마지막 이름 뭐죠? 장로님 이름 뭐였죠? 그게 그 간척지를 이은 거예요. 어디죠? 새만금. 그 마지막 간척지 그 물살을 메꾸기 위해서는 뭘 했죠? 아무도 이 급물살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정주영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커다란 배선을 끌고 와서 이곳에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급물살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많은 거예요. 돌을 넣어서 간척지를 메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생각,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 밖으로 나가서 많은 거예요. 만들어낼 때의 세상은 그 사람들을 환호하게 되어져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 0.1%가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뭡니까? MP3였어요. MP3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MP3는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죠? 아이팟이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어요. 스티븐 잡스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전화기에다가 그죠? 인터넷을 플러스한 것뿐이에요. 아무도 전화기는 전화기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기는 전화기로 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사고의 틀 속에 스티븐 잡스는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면 어떻게 할까? 접촉하면 플러스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이게 발달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에 인터넷을 설치하자.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동 주행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자동차에 그죠? 사물 인터넷을 장착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틀을 깨고 인터넷을 장착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바뀌는 핵을 긋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고의 틀 밖으로 나간 것만도 이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과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은 전 세계를 압도하기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번제를 들었고 그 안에 주시리라 했는데. 자, 2절에 보면 내가 무엇에 감동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사람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몸이 있죠, 그죠?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마음이 뭐와 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인식하게 되어지죠?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마음은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눈과 코와 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뭘 하는 거예요? 만물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마음은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뭘 인식하게 되죠?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바다를 인식하고 나무를 인식하고 또 들짐승과 새짐승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이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 감동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을 인식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마음이 성령님과 감동이 되어지면 뭘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이 몸에 감동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고, 산은 어떤 색깔이고, 물은 어떤 색깔이고, 바다는 어떤 색깔이고, 고기는 어떤 맛이고, 그죠?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감동이 되어지면 몸으로 알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저 몸에 감동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주는 이 감동에 익사이팅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것을 성령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몸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좋음을 끊임없이 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그죠? 달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나는 그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어떻게 해요? 자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저토록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라고 하면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뭘 좋아하죠?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읊어봐라고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쫙 읊어내요. 그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읊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렇게 좋은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저 세세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에 감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몸에 감동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감동되어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자식을 잘 키웠어. 자식이 성공하더라. 이게 몸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더라. 우리 마음이 그저 몸이 이루는 그 성취욕에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의 살아계심을 알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미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각이 떨어져 버리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회사에 가서
길들여져 있는 미원, 식당에서 길들여져 있는 미원의 맛을 익숙해져 버리면 아내가 자연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뭐 하는 거예요? 닝닝하고 맛이 없고 싱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 상태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고 맛이 없은 거예요. 맛이 없다 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으면 안 찾을수록 우리 맛은 더 몸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평생 몸에 주는 그 기쁨에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이 맛은 밋밋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찾지 않아요. 결국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8장에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을, 그죠? 이 땅의 홍수로 멸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실제로 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그죠?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 보석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보석, 그죠? 이 보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광물이에요, 광물. 그죠? 광물이고 또 뭘로 이루어졌어요? 다이아몬드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탄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광물과 탄소가 되어져 있는 이 보석, 그죠? 이 보석이 4차원의 세계에서도 이 광물과 탄소가 과연 필요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표현됐어요? 보석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죠? 무지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7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뭘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빛이 물을 만남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산란 현상으로 인하여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도, 그죠? 빛이 물을 만나서 산란되어지는 이 상황이 생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그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싶을수록 그 희귀성과 그 가치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그 보석, 그것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아몬드, 그죠? 12카렛, 그죠? 캐럿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다이아몬드다, 보물이다, 흑, 그죠? 흑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라리 다이아몬드 하나 주면, 와! 우리는 환호하는 거예요. 금 한 덩어리, 그죠? 금 두꺼비 하나 주면, 와! 그래 환호하는데 하나님을 가진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땅 그저 천평 주면, 와!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밋밋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이 마음이 몸에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감동되어지면 사도 요한처럼 홍보 속이고 노폭 속이고 무지개처럼 보인다.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가지고 싶고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서 이제는 세상의 끝들이 부럽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내도 아유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밍숭밍숭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마 회개할 거예요. 가슴을 칠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니, 내가 의지하지 못했던지,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지 못했는지 아마 저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24보좌 위에 24장로는 뭘 지칭하느냐? 많은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합치면 24니까 24장로들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24반차 제사장을 가리킨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고, 또 24명의 대선지자와 소선자를 합치면 24명이니까 이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측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이 성령과 감동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죠? 흰 옷이라는 것은 가장 색깔을 잘 스며드는 것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온통 뭐가 묻은 거예요? 고춧가루나 온갖 오물이 가득 묻게 되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상태가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 아니 지금도 뭡니까? 여러분은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들과 염려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풀어가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들어요. 스며들면 이 흰 옷이 뭐 하는 거예요? 얼룩이 쫙 스며드는 거. 이 색깔, 저 색깔이 막 스며드는 거. 성도들의 삶은 이 얼룩이 들지 않도록, 세상에 이런저런 생각과 염려가 스며들지 않도록 흰 옷을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의 어떤 색깔들이 들어올 거예요. 사업의 색깔들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얼룩들이, 그죠? 여러분의 옷에 그죠? 아마 저녁에 한번 회사 마치고 직장 마치고 저녁에 왔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색깔의 물들이 다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흰옷을 입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생각들과 염려들이 여러분의 옷을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교회에 작은 능력으로 내가 큰 일을 하였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너무 작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작아요. 이 작다는 것은 내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작은 자본이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에게 주시는 행복, 나에게 주신 그 작은 행복을 가지고 크게 만드는 역사가 일으키는 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작은 능력으로 큰 결과를 가져오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히 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보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속히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육신의 감동은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뚜렷하게 알지만 성령의 감동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세밀한 것들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선하고 매운맛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아버지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